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인 선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지점적이고 한정적으로 지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나의 달려갈 길이죠, 길.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365일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80, 90평생을 살아가는 그 지점까지의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요일 날 만나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 만나서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계속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행했지 않아요? 이런 선적인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일요일 날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 이렇게 선적인 것이 아니라 점적으로 지엽적으로 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굉장한 문제죠. 이게 우리가 가장 뛰어넘어야 될 신앙의 장벽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 도착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일가 친척집을 방문한다든지 좀 목적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5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가는 여정에 대해서는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든 쇼핑을 하든 그 목적지에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대학이라는 입학이라는 목적, 또 취업을 하면은 승진, 그 자기가 원하는 과장, 부장, 이사 자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또 안정된 노후 생활,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이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목적지에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다, 꿈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이런 형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목적지향적인 삶,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하나의 소모되어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가진 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기업으로 소유한 자의 삶은 이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자, 정말 부자들, 인생을 세상적인 말이에요. 세속적인 비유입니다. 인생을 정말 즐기는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 이상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여행 상품이 크루즈 상품이 있어요. 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초호화 열차 여행이 있습니다. 한 번 배 타는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고요.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수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배를 탑니다. 비행기도 타고요. 그런데 정작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의 수단으로, 과정으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타고 있는 그 열차나 배를 목적으로 삼아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초호화 열차를 타면은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온갖 호텔급 식사가 나옵니다. 열차 안에 뭐 없는 게 없어요. 크루즈선도 마찬가지죠. 수영장, 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육지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런 온갖 음식들, 쇼, 볼거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횡단 열차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인가 2주 정도 타는 걸로 아는데 아무나 타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돈만 많다고 태워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만 탄다고 해요. 거기도 물론 수천만 원 정도를 내야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최고급 대우를 받으면서 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차나 비행기나 배를 탈 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상위 1%의 부자들은 열차 자체가 배를 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크루즈선을 타는 이유도 크루즈선을 타고 어디에 간다 이거보다 크루즈선 자체를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위 1%의 부자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타는 그런 인생길, 달려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달려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한 10개 이상의 성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갈라디아 할 것 없이 그런 성을 갔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면은 3, 4개월 안에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그럼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그냥 이 조그만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라든지 어떤 큰 조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런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많은 산업들이나 기득권자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같이 핍박의 강도도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 전체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바울도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을 맞고 쫓겨나는 것이 한 10번 이상 반복되어진 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에 왔을 때는. 그래서 어느 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마게도나에서 빌립보로 들어갈 때, 그때도 환상 가운데 여기로 오라 이렇게 하는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저 성에 들어가면 부흥도 있겠지만 큰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들어갔는데 역시 그것을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하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하면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예와 부귀영화가 주어져요. 예.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웬만한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예나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패턴이죠. 지금 현재 사역자들과 이런 식으로 계속 경험을 해왔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또 성령께서 거기에 너의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 자체가 어떤 편안하고 안락하고 위로가 넘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는 어떻게 그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내가 달려가는 길 자체가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죠. 삶 자체를 말합니다. 달려가는 길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달려가는 길이고 이 사명 자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참 제가 의의가 짧아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아까 열차 비유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거기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1%의 부자들은 열차를 타든지 크루즈 배를 타든지 간에 그 열차나 배 타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이 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자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가장 최고급 크루즈선을 탄 것과 같고 초호화 열차를 탄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고 있고 나는 그 주님을 올라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구원열차 대신 주님을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나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시적인 관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자녀가 생명입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의 성공, 이것이 생명이에요. 출세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돈이 생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육적인 이유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인데 이런 생명들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된 상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 선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시간이나 한 지역적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뭐 저는 생각하기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뭐 99%라고 봐요, 거의. 자기 마음속에 이 땅에서의 어떤 소원이 있어요. 예. 내 가정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출세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뭐 지금 20평 아파트에 있으면 좀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아름답게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든든한 뭐 그런 거창한 소원이 아니라도 내가 크게 뭐 떵떵거리며 살지 않더라도 좀 물질적인 부분에서 큰 고민 없이 안정된 가정을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 세상에서의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지가 됩니다. 목적지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좋은 일들이 뭐에 비유가 되냐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열차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경유지들이 있잖아요. 열차들이 도착합니다. 잠시 뭐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데 도착을 하는 그런 경유지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기쁨을 쫓아서 중간중간 역에 도착하듯이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길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의 중간중간 당주에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중간중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성령을 경험하면서 역에 기차가 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을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특급 열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특급 크루즈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마치 상위 1% 부자가 초호화 열차를 타는 것 자체, 열차에 타는 것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진 상태 자체를 내가 즐기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거꾸로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바울 사도의 인생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잘나서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복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바란 자녀를 볼 때나 가정을 볼 때나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지 자체가 생명인데 이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사는 이 달려가는 길. 마치 철도가 있으면은 철도 레일이 있잖아요. 레일이 한 칸 한 칸 다 연결되어서 목적지까지 연결됩니다. 그럼 그 레일 한 칸 한 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레일 한 칸 한 칸이 나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정 전체가 다 이미 목적을 이룬 사람으로서, 목표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가진 상태로 이 세상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 자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죠.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할 때 명도, 명령할 때 명자거든요. 생명할 때 명도, 명령할 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살맛 난다 이러잖아요. 살맛 난다. 살맛 나게 하는 그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로 하여금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살맛 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생명입니다. 그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엇을 나의 생명으로 삼습니까? 구원 열차 되시고 최고급 크루즈선보다 더 좋으신 그 하나님 자체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왕궁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듯이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판단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을 하면 직원이 없을 때와 직원이 있을 때, 또 사업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업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가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업을 하면 정말 참 인생 참 빡빡하게 사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마음이 벅차올 정도로 대단한 일이 있고 정말 사소한 일,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에 도달할 목적지가 있고 또 경유지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나 스스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작은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을 재편하고 하겠다라는 기사를 오늘 내가 읽었는데 제가 그게 큰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막 세계 각지에 흩어진 군대를 지도를 다 재편성하는 게 사람 입장에서 큰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의 국가가 공산주의가 생기고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떼약볕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물가에 나와서 남몰래 물 깃는 일이 작은 일이냐고요. 예수님은 그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왜 만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무엇이 큰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생명으로 붙드는 그 사람만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몸이 아픕니까?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자입니까? 출세했습니까? 이런 인생의 목적지, 성공과 실패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내가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나는 어떤 상태로 그 일을 하느냐에 더 중심을 두라는 거죠. 달려가는 길 자체에 두라는 거죠. 상위 1% 부자들처럼. 상위 1% 부자들은 눈에 보이는 크루즈선이나 호화 열차 타는데 중심을 두지만 우리는 영적인 상위 1%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 열차를 타는데, 그 구원 열차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성령 자체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데 초점을 두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실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는 것 같지만 모세가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즐기는 거예요, 사실. 즐긴다라는 표현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왔고 세상을 잘못 살아왔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지엽적이고 정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적으로 열차가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 열차, 그 열차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속적으로 선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